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2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독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든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를 위하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 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참석해 주시고 새벽에도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3장에 보면 이제 그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절에도 그렇고 2절에도 그렇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제 열리리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12장의 10절 이하에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심령이라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어저께 말씀드린 저녁에 말씀드리는 말씀도 사실은 성경은 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주 사모함이 많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제 없어졌다 아니면 줄어들었다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구나. 성령의 은혜를 좀 그 전보다 내가 덜 받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빨리 이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간구하는 성령을 은혜를 간구하는 성령을 주시는 그 날에는 그 날에는 성령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과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한마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성령이 오시면 죄와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은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옛날에만 하는 것 아니고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죄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자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더 귀한 은혜,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하나님은 그 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 날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받는 날이에요.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실 구약 시대는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움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과 싸움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의지하며 살고 매어서 살아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우상 섬기죠. 여러분 기독교 외에는 다 우상이죠. 사람들이 만든 거 복 받기 위해서 빌고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될 것처럼 기대하면서 사는 거 다 우상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사람들 비유 맞춰주는 거죠. 무당들이 다 그런 거죠. 무당 들어가면 솔직히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돈 내면 좋은 소리 해주죠. 그리고 다 피할 길을 내주죠. 예, 그 될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다른 것들에 그 믿고 살면, 다른 영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무서워하고 살면 다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잖아요. 정말 천지창조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은 우리가 무섭다 생각 안 하죠.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정말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이 잡귀신들만 두려워하고 그 날 피하고 시간 피하고 뭐 피하고 이건 다 하고 살려는 사람들이. 근데 정말 생사화복의 주관자 하나님은 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이 산이 이 구약 시대 때 이게 너무 심한 거죠. 오늘날도 사실 다르지 않죠. 그래서 그날은 우상이 무너지는 날, 하나님의 은혜도 받는 날이지만,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비유 맞추는 그런 이야기들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거나 미혹하거나 우리를 믿음을 흔드는 그런 더러운 귀신들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면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 만약에 뭔가 여전히 우상 숭배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싶다, 아니면 주변에서 하고 있다, 아니면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연연하고 산다, 괴롭힘을 당한다, 이게 우리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은 스가랴서의 어떤 맥락에서 보면 믿음의 성전이 건축되고 회복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의 시대는 진짜 하나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미 교회도 있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 믿음의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야 외부에서 어떤 더러운 귀신들이 방해를 한다든가 우상 숭배나 거짓 선자들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휘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믿음의 성전을 온전히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세워가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인데도 여전히 거짓 예언하는 자가 있으면 아주 단호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주는 그날에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러면, 부모가 그 거짓 예언한 자를 찌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짓 예언하는 걸 싫어하시냐면, 자식이 거짓 예언하면 부모가 죽일 정도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생각하면 좀 무섭죠. 3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나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구약 시대는 참 선지자보다 거짓 선지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참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잡혀가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그저 늘 축복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축복만 얘기합니까?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행하든 상관없어요. 백성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도 그게 어려워요. 바른 말을 해주면 상처받았다 그러죠. 바른 말 해주면 하여튼 뭔가 불편해요. 그런데 비유 맞춰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신앙이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의 항상 갈등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런 거짓 선자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그 거짓 선자들과 참 선자들의 싸움이고, 성경에 나오는 이 선자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전하느라고 사실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사람들한테는 비유 맞춰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또 예언자가 아니래, 그 선지자가 아니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진짜 그 시대에 많았기 때문에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우리도 대표적으로는 이단을 끌고 가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냥 일반 기독교의 이름으로 일반 교회 이름을 가지고 안 해서도 지도자들이 신앙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처럼 이렇게 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날에 선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요. 환상이 부끄럽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말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준 환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적은 거죠. 예언을 하면서도 자신감도 없고 못 적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않는다는 것은 당시 우리가 이제 세례요한 말할 때 약대 토롯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은 이제 그게 정말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과 상징처럼 토롯을 입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거 입으면 선지자인 거 티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와가지고 진짜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니까 그게 자기가 예언은 한다고 하지만 뭐 선지자라고 하지만 진짜는 아니니까 토롯을 입을 자신이 없는 거죠. 거짓 선지자 노릇하면서 선지자라고 밝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느라 하는 거죠. 사람들이 선지자입니까? 그러면 아이 저는 농부입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그러잖아요. 여태까지는 자기가 죽지 않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지금 나이가 많아서 병들고 막 하니까 영생하신다면서요? 아니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대. 에휴, 그러니까 이단이죠. 여태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해놓고 이제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영생할 수 없다는 거니까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대. 이게 뭡니까? 근데 그 밑에 가서 그런 줄 알고 그냥 영생하는 줄 알고 밑에서 그렇게 옛날에 우리 영생교도 있었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영생교도 있었고 하여튼간에 오늘날도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한 시대라는 거죠. 그 전에 목회하다 보니까 이 가정재단 쌓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재단 쌓는다고 집에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안 되니까 뭔가 문제를 지적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다 해, 목회자 노릇을 다 하면서 그거 인도하고 가정재단 그거 그냥 우리가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를 강조해가지고 거기서 제사장 노릇 하게 하는 파송된 일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그런 거 아니래. 그냥 나는 일반 권사래. 그러니까 왜 당당하게 밝히지 않냐고요.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한 거고 당당한 일을 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고도 안 한 척 거짓말로 둘러대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이게 무슨 말을 하면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황홀경에 빠지거나 영적인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막 칼로 긁으면서 막 피가 나지만 나는 막 생명의 지향을 지켜주신다 하면서 여러분 왜 이제 뭐 이거는 뭐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이게 피가 좀 빠져나가면서 왜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 그래요. 피가 빠져나가면서 사람에게 느껴지는 약간의 좀 몽롱한 상태와 이런 몽환적인 상태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다 자국이 있는데 이거 뭐냐? 그러면 뭐요? 그렇게 말하기는 게 자기가 진실이 아닌 거 알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황홀경에 빠지거나 뭐 하나님 계시를 받는 게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친구 집에서 다친 거야. 다 온갖 거짓말이에요. 진짜 신분을 정체를 밝히라 그러면 밝히지 않으면서 온갖 자기가 참선자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하고 다니는 이런 자태가 구약 시대에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실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약에 보면 뭐 레위기, 신명기, 열왕기, 예레미야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종종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죠. 신천지도 보세요. 아니 자기네들이 꽂혀가지고 성경 공부 방 데려가요. 뭐가 킹지도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일단 들어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강의 들어보면 자기 성경 공부 들으면 10,000원, 20,000원 준다는 데도 있어요. 대학생들 꼬실 때는 강의 듣기만 하면 10,000원, 20,000원 준다 그래. 그러면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기도 힘든데 이거 듣기만 하면 준대. 그거 몇 달 듣다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라고 얘기를 안 해. 처음에 자기네들이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뭐 어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말을 안 해. 그냥 들어보래. 좋은 이야기가 있대. 아니면 인생 상담해 준다 그러고 진로 지도해 준다 그러고 이게요.
서울은 심각해요. 막 젊은이들이 많은 막 신청홍대잖아요. 그게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막 설문조사하고 해가지고 애들을 막 정말 다 미혹해 가는지 말도 못해요. 우리가 너무 평화로운 지역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평화로운 지역에 사는 거예요. 뭐 여기라고 평화로워요? 사실 그렇지도 않죠.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열려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성전 지키는 것, 지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 회개도 하고 시험도 이기고 응답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자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피곤하시겠지만 저녁에도 잘 참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날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번에는 이제 뭐 더러운 귀신이나 우상 숭배하거나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우리가 또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자를 찌르라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 심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목자는 왜 찌르는가?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 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건 정상적인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목자인데 목자를 치래요. 왜 목자를 왜 칩니까? 잘하고 있는데 뭘 보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양이 흩어지는 걸 보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아니 목자를 치면 당연히 양이 흩어지죠. 목자를 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양이 흩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시려고 목자를 치는 거예요.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되냐면 8절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목자를 치면요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목자가 없으면 대부분의 양들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워요. 양들이 강한 게 아니라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강한 거죠. 여기는 이제 양들의 실질적인 목자를 얘기하지만 진짜 목자는 예수님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서 목회하는 목회자들 또 하나님의 종된 자들과의 어떤 이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시는 것도 있고 목자가 없으면 그래서 대부분의 양들의 목숨이 부지하기 어렵다 그런 것과 그래서 양들은 목자와 함께 함께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과 또 이중적 의미는 목자가 없어도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3분의 1이 살아남은 양들 있잖아요. 3분의 1은 살아남은 것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목자가 없는 시대라도 살아남으려면 하나님의 불같은 연단을 지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지나야 목자가 없는 시대라도 우리가 사라진다,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자를 잘 따라가지도 않지만 불같은 연단을 또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부해요. 아니면 그 연단이 오면 피해버려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목자도 없죠. 연단도 안 받았죠. 혼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목자를 치면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연단받아 살아남을 양이 어떤 양들인지 평안한 시대에는 그런 거를 잘 구제하지 않죠.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양을 분별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그리고 목자 없는 목자를 치면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이 드러나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된 양들은 연단을 주시는 것을 달게 받고 그 연단을 기꺼이 이겨내려고 하는 믿음으로 참여하고 이겨내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잘 견디시고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연단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들이 그때 부를 때에 하나님을 부르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때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연단 안 받으면 부러지습니까? 안 부러지습니까? 예.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숙한 신앙은 사실은 연단 받을 때와 안 받을 때나 거의 균일하거든요. 신앙의 마음이나 모습이나 간절함이. 근데 이제 초보 신앙은 뭐냐면 어려울 때만 부르짖는 거죠. 어려울 때만. 그러면 그 사람은 부르짖게 하려면 하나님께 나오게 하려면 계속 어려워야 돼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정말 평안할 때 주님과 좋은 관계. 쟤는 괴롭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 쟤는 때리지 않으면 말을 안 들어. 그럼 계속 때려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좋은 말로 해도 자발적으로 하고. 어저께 제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비교해드렸잖아요.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분위기가 안 하면 안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고, 다 그런 거. 그냥 겨우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 관계 안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은과 금과 같은 시험에도, 불과 같은 시험에도 우리가 견뎌지며 하나님의 일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놔뒀는데 왜 목자를 치면서 3분의 1을 왜 구별해 하시느냐? 포로가 잡혀가고 포로의 땅에 70년 살아도 부르짖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만 3분의 1 정도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또 성전을 지으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겠지만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말하리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진짜 연단받아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 이 관계가 진짜 하나님과 양, 참 목자이신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 백성인 양과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서 거짓 예언이나 쫓아다니면서 그냥 귀신들은 이나 무서워하면서 우상이나 섬겨가면서 양입네 하는 것, 하나님이 사실은 굉장히 역겨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제 사람들도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금연단, 금시험, 은연단, 금시험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뜨거운 재련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은이나 금이나 사람이나 이런 연단의 과정이 없이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연단하신다는 말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으면 우리에게 오는 연단은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오는 연단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단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과 같은 연단이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만큼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참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면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연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받아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사모하며 기도하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